아버지 227번째 2026년 첫 번째 예배로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부족한 종의 말씀을 또 증거합니다. 인간의 죄와 연약함은 다 가려주시고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하심으로 이 시간 덮어주셔서 전하는 이나 듣는 이가 성령 안에서 교통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라는 신년 첫 번째 예배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43편 1절에서 5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나를 판단하시되 경건하지 아니한 나라에 대하여 내 송사를 변호하시며 간사하고 불의한 자에게서 나를 건지소서. 주는 나의 힘이 되신 하나님이시거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내가 어찌하여 원수의 억압으로 말미암아 슬프게 다니나이까? 주의 빛과 주의 진리를 보내시어 나를 인도하시고 주의 거룩한 산과 주께서 계시는 곳에 이르게 하소서. 그런즉 내가 하나님의 제단에 나아가 나의 큰 기쁨에 하나님께 이르리이다.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수금으로 주를 찬양하리이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신년에는요 다들 복 얘기를 합니다. 복, 그죠? 복을 얘기를 하는데 중국 분들은 복을 이렇게 한자를 거꾸로 뒤집어서 하늘에서 복이 내려오는 것을 바라고 있습니다. 또 많은 분들은 우리나라 사람들도 방석에도 복이 있고 숟가락에도 복이 있잖아요. 그죠? 복을 참 좋아합니다. 근데 복 그러면 대부분 건강을 하든지 재정이 열리든지 다른 관계나 모든 것에 형통을 얻는 것을 복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죠? 그걸 그렇게 얻고 싶어 합니다. 저도 올해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우리도 그렇게 복 받았으면 좋겠어요. 솔직히. 저에게 복은 또 우리 부흥하는 것도 복이고, 건강, 제가 허리가 좀 다시 아픈데, 허리가 안 아픈 것도 복이고, 재정도 우리가 잘 되는 게 복이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것만 복이라면, 크리스찬들은 몸이 안 아파야 되고요. 크리스찬들은 다 부자여야 되고요. 크리스찬들은 다 형통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복의 한 부분일 수 있을 수 있어도 그것만 복이라는 것은 분명히 잘못된 얘기일 것입니다. 신년이 되면 여러분 결단을 합니다. 어떤 결단을 하냐면 그냥 신앙적이지 않은 결단도 해요. 다이어트 해야겠다, 운동해야겠다, 이런 결단 하죠. 또 신앙적인 결단을 해요. 통독해야겠다, 묵상해야겠다, 올해는 꼭 실패하지 말아야겠다. 그리고 오늘 아까 진성 간사님 기도 인도했는데 4일이 됐는데 벌써 통독을 못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왜 그럴까? 참 이게 의지가 약하기도 하고 우리가 그렇습니다. 다이어트도 마찬가지고 운동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매해 첫 해는 우리가 결단을 한대요. 그러다가 조금 지나면 그 결단이 무너지죠.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1년이잖아요. 우리가 1년의 레졸루션을 결단을 삼잖아요. 근데 그것을 한 달 정도로 줄여보면 어떨까요? 그래서 이제 1월 말 돼서 다시 잘못했으니까 2월 초에 결단하는 거야. 이렇게 할 수 있겠죠. 그렇게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렇다면 그게 가능하다면 그게 이제 리셋 마인드라고 얘기하거든요. 리셋하는 거예요. 다 지우고 다시 새로운 마인드를 한다. 리셋 마인드를 하는데 그거를 한 달이 아니라 일주일로 바꿔보면 어떨까요? 그래서 토요일 날 일주일 못 살았어. 그러면 토요일 날 다 지우고 리셋하고 주일 날 다시 새롭게 결단하는 거예요. 가능하겠죠, 그것도? 근데 만약에 그게 가능하다면 하루를 하면 어떨까요? 밤에 하루 동안 했던 거 지워 리셋하고 다음날 아침에 새롭게 하는 거예요. 가능하겠죠, 그것도? 이게 가능하다면 분 단위로도 가능할까요? 분 단위는 힘들 것 같지만 분 단위 혹은 초 단위도 가능하다고 말한 분이 있습니다.
프랭크 루박이라는 분인데 생각해보니까 그런 거예요. 우리가 리셋하고 새롭게 레졸루션을 갖는 것이 분 단위까지 가능하겠다는 거죠. 1시간 단위 가능하면 10분 단위도 가능하고 10분 단위 가능하면 1분 단위도 가능한 거 아니에요. 그죠? 이게 가능한 거잖아요. 그러면 얼마든지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겠구나를 생각한 거예요, 이분이. 그러다가 뭐라 그랬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완벽하게 행할 때마다 예수님처럼 될 겁니다. 좀 이렇게 이단적인 발언 같지만 아니요, 이게 맞아요. 이게 만약에 진짜로 분단위, 초단위까지 항상 리셋하고 주님을 생각하고 결단하고 계속 할 수만 있다면 정말 예수님처럼 되는 거 아니에요. 시편에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셔서 너희를 내가 신이라 하지 않았느냐. 우리가 신이래요.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그런데 우리에게 신의 성품에 참여할 수 있는 마음을 주셨어요. 예수님의 성품, 오늘날 번역에는 신의 성품이라 옛날 번역은 그렇지만 예수님의 성품에 참여할 수 있게 하셨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가 예수님처럼 될 수 있는 거예요. 어떻게? 리셋을 자주 하는 겁니다. 1시간, 10분, 아니 1분. 좀 전에 뭔가 또 무너졌어요? 그럼 다시 리셋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주 안 무너지세요? 저는 자주 무너져요. 여기 있으면서 저는 뉴욕에 오면서 안 무너질 줄 알았는데 자꾸 무너져요. 여러분들에게 뭐 통독하라 그랬지만 저도 이게 시간을 아침 타임에 뭐가 뺏기니까 그 타임도 미루게 되면 밤에 하루를 넘겨야 되고 어쩔 수 없이 통독하는 일들이 벌써 4일밖에 안 됐어요. 오늘이 4일이구나. 3일밖에 안 됐어요. 그런데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어요. 야, 왜 그럴까? 우리의 관심사가 하나님께 있지 않아서 그렇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관심사. 우리가 뭔가 관심을 갖고 있는 일. 제가 이 그림을 하나 어제 갔다 온 이 고양이가 패치라는 고양이인데 우리 카이 집사님과 규선 전도사님에 있는 고양이입니다. 근데 어제 갔는데 이게 햇빛이 들어오니까 낮에는요 깃털 같은 거 이렇게 해갖고 이렇게 해주는 거 있잖아요. 그런 걸로 장난감 갖고 놀아도 관심이 없대요. 얘 관심사는 뭐냐면 태양이 들어오는데 이렇게 거울에 비치는 벽에다가 이렇게 비치면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그럼 온갖 거기에 쏟아 있어요. 관심을 다 갖고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만 움직여요. 그러다가 이제 패치 타임 그래갖고 우리 우리한테 보여주는 거예요. 이렇게 간식을 주고 그럼 손 내고 앉아 그러면 앉고 이거 보여주려고 그러는데 할 때마다 이렇게 우리 카이 집사님이 딸깍 하면은 이제 얘가 인식하는 거죠. 딸깍 하면은 한 번씩 추루라고 있죠. 이렇게 추루를 주면 핥아 먹다가 그러면 손을 내밀면 딸깍 손을 내밀면 음식을 주는구나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처음에는요 얘가 그래도 관심이 없었어요. 왜? 진짜 관심이 벽에 있는 그 빛이었거든요. 그러다가 시간이 지나면서 계속 딸깍거리고 계속 추루를 주니까 얘가 그쪽으로 시선이 쫙 옮겨지는 걸 봤어요. 시선이 바뀌는 거예요. 관심이 빛에서 추루로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농담을 했습니다. 추루가 truth랑 비슷하잖아요. 진짜 truth면 상관없는데 false truth, 비진리에 누가 사탄이 계속 사탄이 딸깍거리면서 우리에게 손 앉아 그때마다 truth를 주는 거예요. 가짜 truth. 처음에는 우리가 빛이 좋았어요. 그러다 시간이 지나면서 어떻게 되느냐? 이 true에 탐닉하게 됩니다. 내가 좋아하는 true가 있어요. 그걸 저는 대체 기쁨이라고 얘기하거든요. 빛은 참 기쁨, 진짜 예수 그리스도. 근데 대체 기쁨은 참 기쁨이 사실 보이지 않아요. 그게 항상 있으면 좋겠는데 안 보여요, 우리 눈에. 그러니까 우리 본성적으로는 우리의 빛에 이끌리지만 가짜에 탐닉되어 산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프랑크 루박이 뭐라 그랬냐? 프랑크 루박이 말하는 것처럼 우리가 매 순간 매 초 단위로 우리의 관심사를 이쪽으로 옮기지 않고만 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거예요. 사실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그런데도 노력은 해볼 수 있지 않을까? 분 단위는 힘들어도 시간 단위는 해볼 수 있지 않을까? 올해 2026년에는 세계에서요 행복지수가 가장 높은 나라가 핀란드랍니다.
어서 오십시오. 핀란드랍니다. 핀란드는 8년 연속 1위래요. 행복지수가. 그 다음에 덴마크 뭐 이런 나라들이에요. 북유럽에 있는 나라들. 근데 2012년까지 행복지수 1위가 어디 나라인 줄 아세요? 부탄이랍니다. 부탄. 부탄이란 나라 어디 있는지 아세요? 저 산 위에 있는 티베트 그 불교를 믿는 부탄이란 나라예요. 왜냐? 2012년까지요. 인터넷이 잘 안 들어갔어요. 이 나라들에. 그래서 자기네들이 최고로 행복한 사람인 줄 알았어요. 네, 행복하죠. 자기들끼리 이렇게 있으니까. 근데 인터넷이 들어온 순간 아니 더 좋은 나라들이 있네 이렇게 생각하면서 행복지수가 확 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로 빛만 이 패치라는 고양이가 빛만 보고 있을 땐 그게 최고인 줄 알았어요. 근데 추루가 오는 순간 행복지수가 훅 떨어지면서 추루를 찾아 헤매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한 부모님을 만났는데 이제 어떤 이제 그 형제님이 그런 얘기를 해요. 큰 애가 6학년인데 기독 대안학교에 다닙니다. 지금 초등학교 6학년인데. 근데 얘는 휴대폰을 안 사줬대요. 어떻게 안 사줄 수 있느냐? 휴대폰을 요구하지 않는데요. 유튜브를 요구하지 않는데요. 왜 그럴 수 있는 줄 아세요? 얘네들이 다니는 대안학교는 아이들끼리 모여 있는데 아이들 중에 한 명도 휴대폰을 가진 애가 없어요. 그러니까 요구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나타나는 게 충격적인 얘기를 합니다. 아이들이 가장 원하는 건 빨리 학교 가고 싶다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오늘 빨리 교회 오고 싶었어요? 저는 그런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요즘은 진짜 이게 많이 실종된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다시 한번 분 단위로 한번 생각해 봅시다. 빨리 교회에 오고 싶어야 되는 거예요. 물론 교회에 와서 하나님만 꼭 만나는 건 아니지만 진짜 빨리 가서 나는 주님을 만나고 싶다. 이런 마음이 우리 안에 일어나야 되거든요. 근데 그게 없으면 참 슬픈 거예요, 지금. 우리는 추루를 더 기뻐합니다. 빛은 보이지 않으니까.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기뻐할 때 잘 생각해 보세요. 이건 한번 지난번에 얘기했는데 기뻐할 때 언제 기뻐하냐? 뭔가의 기쁨의 일들이 나타날 때. 우리 규선 전도사님이 아기를 바랬는데 아기가 생겼어. 그럼 기쁘죠. 집을 바랬는데 집이 생겼어. 그럼 기쁘죠. 뭔가 새로운 것들이 생길 때 또는 임박한 소망. 그래서 이렇게 아기를 나면 기쁘죠. 완기 형제가 지금은 이제 같이 있지만 스위스에 있던 아내가 오면 올 거라는 그 임박한 소망 때문에 기쁘죠. 대부분 그거예요. 근데 안 기쁜 경우 어떤 거 보세요. 안 기쁜 경우. 똑같을 때. 어제나 오늘이 똑같아. 재미가 없죠? 일단 재미가 없으면 기쁘지 않아요. 여기 계셨다가 이제 우리 교회를 나가게 된 한 분이 얘기를 해주셨어요. 재미가 없대요. 그게 맞아요, 여러분. 진짜로. 여러분, 교회 생활도 재밌어야 돼요. 여기 오는 게 재밌어야 돼. 그 대안학교 다니는 아이들이 학교 가는 게 최고의 재미래잖아요. 너무 좋아야 돼요. 그런데 그게 안 되면 재미가 없어요. 그러면 이제 어떤 생각이 드냐면 내가 뭔가 하나님 기쁨을 요구했는데 기쁘지 않으면 하나님께 섭섭해지기 시작합니다. 그 유명한 마귀가 들어와요. 섭섭마귀. 싹 타고 들어오면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어차피 나는 뭐 기도해도 하나님 안 들어주실 거. 내가 원하는 건 뭐냐면 뭔가 새로운 거잖아요. 그 중에 관계, 재정, 건강 이거잖아요, 사실은. 줄이면 이게 세상이 말하는 복이고 왜 세상이 말하는 복은 왜 나는 안 들어주시나 이거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어려운 마음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 마음이 어떻게 되냐면 허해집니다. 허해져요. emptiness가 일어나는 거예요. 네? 원래는 emptiness가 일어나면 하나님으로 채우라 그랬죠. 근데 하나님 안 채우고 그냥 두니까 어떻게 되냐면 다른 걸 찾죠. 그게 대체 기쁨을 찾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한국에 보면 50대에서 60대 이상 딱 되는 분들이 이 급격한 미디어 중독에 빠진대요. 왜? 자식들 시집 보내고 장가 보내고 리타이어하고 할 게 없어. 그러니까 허하니까 뭐 하냐면 미디어 계속 중독, 유튜브, 드라마, 넷플릭스. 여러분 젊은 사람은 일하느라고 못해서 그렇지. 여러분 하루 종일 일주일 내내 쉬라 그래봐야 뭐 할 거야, 여러분? 거의 그럴걸요? 그러다가 이제 사랑을 갈구하는 사람들은 사랑할 사람이 없어. 그럼 어떻게 해요? 대체 사랑, 그 드라마, 거기 주인공이 내가 되는 거야. 이런 것들. 돈, 젊은이들 한국에서는
돈을 원하는데 진짜 뭐 서울의 아파트를 이제 못 구해야 할 수가 없어. 그럼 어떻게 하냐? 대체 돈. 그게 주식, 코인, 뭐 도박 뭐 이런 겁니다. 그죠? 또 진짜 허하면 어떻게 되냐면 막 술, 향락 이런 걸 채워요. 하고 나면 또 허무해져. 허무가 반복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도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 가인과 아벨이 둘째 아들을 아벨이라고 죄송합니다. 아담과 하와가 둘째 이름을 아벨이라고 지었는데 아벨이 허무라니까요. 왜 허무라고 이름을 지었느냐? 첫째에 대한 기대가 있었다고요. 원시복음에 보면 하나님께서 너희가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통을 박살낼 거다 그랬거든요. 여자의 후손이 누구예요? 가인이잖아요. 그 큰아들에 대한 기대감을 가졌는데 큰아들이 전혀 기대치에 미치지 못하니까 어떻게 하냐면 그러고 나서 둘째를 죽였어. 죽이기 전에 둘째를 낳을 때 허무라고 이름을 줬다고. 이것도 한번 또 다시 한번 반복해서 지난번에 말씀드린 건데 다시 한번 반복해서 드릴게요. 솔로몬이요. 잠언과 전도서를 썼습니다. 잠언에는 두 사람이 등장하거든요. 지혜랑 음녀가 등장합니다. 그래서 절대로 음녀에 빠지지 마, 지혜에 빠져 이렇게 얘기하는 게 잠언의 핵심이에요. 지혜는 예수 그리스도고 음녀는 사탄 마귀입니다. 그게 잠언의 핵심이에요. 전도서는 이제 말년에 쓰는 거예요. 보니까 모든 게 헛된 거예요. 헛되고 헛돼. 그래서 근데 한 가지 방법은 뭐냐면 지혜에 빠진 사람을 지혜자, 더 wise라고 얘기하고 우매한 사람, 그러니까 이 음녀에 빠진 사람은 우매자, 더 fool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면 안 돼. 내가 다 해봤는데 이 음녀에 빠진 삶을 살다 보니 이게 허무해. Vanities of vanity. All is vanity.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허무하고 헛되니 또 헛되도다. 이렇게 솔로몬이 결론 내렸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이 이상한 얘기를 해요. 여러분, 전도서 8장 15절에 보면 이에 내가 희락을 찬양하오니라는 말은 기쁜 걸 좋다는 거예요. 이는 사람이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헤아리 없음이라. 헛되지 않은 게 즐거운 게 하나 있다는 게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는 거. 이거 이렇게 살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잘못 읽으면 그래서 솔로몬이 결론은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는 것이 최고의 기쁨이라 그랬어요.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이게 쭉 연결돼서 전도서 11장 9절에 가면 청년이요. 청년은 진짜 청년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마음이 젊다라는 거죠. 우리 마음이 뭔가 즐거움을 향락을 구하는 사람들. 내 어린 때 즐거워하며 여기서 즐거워하며 내 청년의 날들의 마음에 기뻐하며 마음에 원하는 길들과 내 눈에 보이는 대로 행하래요. 근데 그 다음 보세요. 그러나 하나님이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너를 심판하실 줄 알라. 왜 우리는 어린 때를 즐거워하고 청년의 날들의 마음을 기뻐하고 마음에 원하는 길들과 우리 눈에 보이는 대로 행하기를 원할까요? 빛이 안 보여요. 그 패치는 벽에 있는 빛이라도 보는데 우리는 예수님이 안 보여요. 그러니까 우리 눈에 있는 대체 기쁨, alternative pleasure를 그렇게 찾아 헤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가? 참 기쁨을 가져와야 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에서 18절을 보세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이렇게 하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것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마음 안에 구성하는 3요소가 있습니다. 감정이 있고요. feeling, 생각이 있고 thought, 그 다음에 의지가 있어요. will이 있어요. 근데 잘 보시면 통독하라, 기도하라, 예배하라. 이건 우리가 지킬 수 있는 것들이에요. 근데 기뻐하라, 감정이잖아요. 기쁜 마음을 주셔야지 기뻐하지. 어떻게 기뻐합니까? 그냥. 여러분 제가 하나 둘 셋 기뻐하라 그러면 이제 기뻐하셔야 돼요. 권사님 하실 수 있겠어요? 난 못할 것 같아요. 기뻐할 마음이 있어야지 기뻐하지. 기뻐할 상황이 아닌데 어떻게 기뻐해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기뻐하라는 것이 우리의 감정이에요. feeling이에요. 그죠? 근데 어떻게 기쁘지도 않은데 기뻐하나 그렇게. 근데 범사에 감사하라는 것은 뭘까요? 의지일까요? 생각일까요? 생각이에요.
감사하려면 생각해야 돼요. 아, 어제 이런 일이 감사하고, 한 1년 전에 이런 일이 감사하고, 아, 재정이 없는데 또 재정을 주심을 감사하고, 아, 이게 부족한데 이렇게 주심을 감사하죠. 허리가 아픈데 또 너무 아파갖고 어제는 그랬는데 아침에 일하니까 좀 나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도 감사하고, 계속 감사하죠. 생각하잖아요. 감사는 생각하잖아요. 생각했더니, 아, 그래. 나는 이제 하나님 뜻대로 살 거야. 내 뜻대로가 아니라 그게 기도하는 겁니다. 의지를 결단하고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럼 첫 번째가 뭐가 돼야 되냐면 feeling이, 우리 감정이 기뻐해야 돼요. 기뻐할 수 있으면 나머지가 그대로 열립니다. 기뻐할 수 없으면 열릴 수가 없어요. 근데 그 기쁨을 대체 기쁨으로 기뻐하라. 넷플릭스와 유튜브를 보고 기뻐하라. 이게 아니라는 거니까 뭐로 기뻐하라? 하나님으로 기뻐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보이지 않는데요? 하나님이 내 소원도 안 들어줬는데요? 쟤는 저렇게 열어주셨는데 나는 안 열어주셨는데요? 이게 무슨 기뻐요가 아니라 그냥 하나님으로 기뻐하라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기쁨의 방향이 좀 달라져야 됩니다, 여러분. 존 파이퍼 얘기를 했었죠. 존 파이퍼가 놀라운 발견을 합니다. 다윗이 밧세바를 범했어요. 그리고 쓴 회개의 시가 시편 51편이에요. 밧세바를 범했단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 같으면 치명적인 죄를 범했어요. 사람들한테 이게 자기 죄를 또 드러내야 돼요. 그럼 뭐라고 고백할 것 같아요? 하나님, 여러분 반복적인 죄 안 지세요? 반복적인 죄 짓죠? 그러면 여러분 뭐라고 기도해요? 이 죄로부터 저를 지켜주세요. 죄 짓지 않게 해주세요. 이렇게 하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게으름의 죄가 있다면 하나님 게으름으로부터 저를 지켜주세요라고 안 할까요? 저는 그렇게 기도합니다. 여러분들 그렇지 않겠지만 음란의 죄가 있다면 하나님 음란으로부터 저를 지켜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분노의 죄가 있다면 하나님 분노로부터 저를 지켜주세요. 분노하지 않게 도와주세요. 이렇게 하잖아요. 그럼 다윗이 뭐라고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다윗은 음란의 죄를 지었어요. 음란으로부터 저를 지켜주세요. 음란 마귀가 들어오지 못하게 막아주세요. 이렇게 기도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기도 안 했다는 거예요. 뭐라고 기도했냐? 주의 구원의 기쁨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Restore the joy of salvation. 와, 왜? 진짜 해답을 알고 있었던 거예요. 우리가 죄를 짓는 본성적인 이유를 알고 있었던 거예요. 죄를 언제 짓는 줄 아십니까? 뭐가 떠나갈 때 죄를 짓는 거예요. 구원의 기쁨. 주님은 안 보여요. 당연히 안 보이죠. 우리 패치가 보는 그 빛처럼 이렇게 왔다 갔다 해도 우리는 안 보여요. 그게 보이려면 참 좋겠어요. 근데 뭐는 볼 수 있냐면 구원은 기억하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구원의 확신, assurance of salvation 있어요. 그 다음에 구원의 감격, overwhelming of salvation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또 joy of salvation, 구원의 기쁨이 마침내 우리 안에 들어와요. 그럼 그게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하느냐면 죄의 유혹이 올 때마다 뭐를 생각하는 줄 아십니까? 오늘도 성찬했듯이 십자가. 와, 그런데 내가 어떻게 죄를 지어? 내가 주여 죄 가운데 있을 수 없사오니 나를 이끌어 주옵소서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면 기쁨이 올까요? 그럼 막 웃어요, 여러분? 구원의 기쁨 생각하면 하하하하 웃어요? 아니요, 저는 울 것 같아요. 근데 그 울음이 기뻐서 우는 거예요? 슬퍼서 우는 거예요? 기뻐서 우는 거란 말이에요. 진짜 기쁜 사람은 울어요. 진짜 감격한 사람은 울어요. 눈물이 나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은 바로 이 기쁨을 회복하는 삶이에요. 시편 43편 4절에 보면 그런즉 내가 하나님의 제단 안에 나아가 나의 큰 기쁨에 하나님께 이르리로다. 여러분 여기까지 4절만 보면 이 시편 기자가 누군지 모르는데 되게 기쁜 것 같죠. 근데 그 앞에 보면은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도 고백해요. 원수가 어찌하여 나를 압제하나이까. 제가 여기 있으면서 목요일 날 새벽 5시 반에 한국의 목요일 날 저녁 7시 반 예배를 여기서 인도해야 되고요. 또 토요일 날 밤 9시는 시흥에 주일 오전 11시 예배를 인도하는데
한 번도 제대로 된 적이 없었어요. 근데 그거는 제 잘못인 것 같아요. 저기를 잘 못 만져서. 근데 어저께가 뭐냐면 한국 시흥의 신년 예배입니다. 오늘 여러분처럼 신년 예배면 좀 다르잖아요. 그런데 이쪽의 잘못이 아니라 거기서 갑자기 칙 하더니 소리가 먹통이 된 거예요. 이건 100% 왜냐하면 유튜브를 녹화가 돼 있기 때문에 그쪽에서 녹화를 했기 때문에 딱 보면은 제 잘못이 아니에요. 근데 이게 그래서 어떻게 했냐? 거의 30분을 아무것도 못했어요. 아이들은 막 괴로워하고 막 머리를 잡고 있고 와 어떻게 그러면 통상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요. 기쁠까요? 기쁨이 싹 사라지죠. 그 다음에 이제 제 생각에는 또,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이런 거 나오죠. 그래서 결국 뭐 어떻게 해갖고 이 안에 들어가서 했는데, 시간도 쫓기다 보니까 어떤 말씀을 전했는지도 제대로 모르겠고, 그 회중들의 표정을 보니까 너무 이제 힘들어하고, 그게 너무 죄송했어요. 하나님께 죄송하고, 여러 가지 생각이 한번쯤 들었습니다. 그런 마음이 있는데, 시편 기자는 이거보다 훨씬 더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원수가 압제를 한대요. 그리고 하나님이 떠나신 것 같대요. 어저께도 약간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 하나님이 아니 어떻게 지금 예배를 총 몇 번 드렸냐면요. 어떻게 되죠? 8번인가? 네, 8번인데 8번 중에 한 번을 성공을 못했다니까요. 근데 어제는 아주 최고였어. 최고 중에 최고. 짝 제가 올라오기 바로 전에 칙 하는 거예요. 그 전까지 괜찮았다니까요. 아주 최고였어요. 그러면 제가 기쁨이 나올 수가 없어요. 거기서 기쁨은 미친놈이야. 근데 시편 기자는 기뻤어요. 이 사람 미쳤을까요? 아니에요. 이유가 있어요. 우리가 삶에서 기쁘지 않은 상황들이 훨씬 많을 때 아까 말한 것처럼 기쁘지 않으니까 몸이 허하니까 허하면은 대체 기쁨, 얼터너티브 프레저를 찾는다고 얘기했죠. 근데 시편 기자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어떻게 했냐? 5절 말씀 보세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여러분 왜 어떻게 그럴 수 있었냐면 본인이 본인에게 내 영혼아 이렇게 내가 내 안에 있는 영혼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1인칭으로. 내 영혼아 어찌하여 낙심하니? 너 왜 경하나? 왜 낙심하니? 어찌하여 경하나? 불안해하니?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라는 말이에요. 이게 2026년 우리 온님교회 표어가 됩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Put your hope in God. 하나님 안에 소망을 두라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 소망을 두라. 그러면 하나님 밖에도 소망을 둘 수 있습니다. 그렇죠? 하나님 밖에 소망을 두는 것은 내가 원하는 방향의 소망이에요. 아까 말하는 거 세상이 잘 되는 그 소망. 근데 하나님 안에 소망을 두라는 것은 이해할 수 없어요. 하나님 이해하면 우리가 하나님에게 우리가 만사 형통을 원하지만 하나님은 그걸 안 해주세요. 때로는. 그렇지만 하나님께 소망을 두면 마침내 그가 도우신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여전히 옛날 개역 한글이 좋아요. 개역 한글은 이게 오히려 찬송하리로다 그러거든요. 여전히보다 제가 좀 이따 부를까 안 부를까 모르겠는데 만든 찬양이 있는데 그게 오히려란 찬양이에요. 여전히 찬송하리로다보다 오히려 이게 좀 좋죠.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냐면 하나님께 우리는 소망을 둬야 돼요. 그런데요, 욥이요 그 고난 가운데서 뭐라고 얘기하는 줄 아세요? 내가 만약에 하나님께 소망을 두지 않고 딴 데다 소망을 뒀으면 나는 거짓말하는 사람입니다. 얘기합니다. 욥기 31장 24절 28절 보세요. 만일 내가 내 소망을 금에다 두고 순금에게 너는 내 의뢰하는 바라 하였다면 내가 그리하였으면 위에 계신 하나님을 속이는 것이라. 자기는 소망을 거기다 두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고난 가운데서도 그 힘든 가운데서도. 저는 그래서 이게 왜 그랬을까? 도대체 8번 예배가 어떻게 이렇게 그럴 수 있을까? 여러 가지 생각을 했어요. 저 죄도 생각하고
앞으로의 비전도 생각하고 이게 계속할 수 있을까 뭐 이런 생각도 했지만 그냥 결론 하나로 내렸습니다. 소망을 하나님께 둬야겠다. 딴 데 두니까 내 마음이 힘들구나. 하나님께 두자.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는 걸 보자. 여러분, 지금 기쁜 일이 없는 이유는 아까 세상이 말하는 복, 재정의 복, 건강의 복, 그리고 관계의 복이 우리에게 없어 보여서 기쁘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그 기쁨을 세상이 말하는 세상의 복에 두지 않고 하나님 밖에 두지 않고 in God, 하나님에게 나의 호흡을 둔다면 내가 기쁘되잖아요. 하나님 이걸 원하시는 거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사람은 세 가지만 얘기할게요. 그냥 너무 많은데 너무 많은 걸 다 얘기하면 여러분 힘드니까. 첫 번째, 여러분 부자세요? 돈 많아요? 왕기형제? 돈이 많아야지 포트리로 이사를 하고 차를 살 수 있습니다. 돈 많아요?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돼요? 돈을 벌어야 될 거 아니에요. 돈을 많이 가져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이거를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고 보면 비록 돈이 없어도 나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니까 하나님이 나를 도우실 것을 믿고 하나님이 이끄실 것을 믿기 때문에 나는 부자입니다라고 얘기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고린도후서 8장 9절 보세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 부요가 진짜 부자 되게 하심이라 할까요? 예수님이 가난하게 되심은 너희로 부자 되게 하심이라. 건물주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이런 말일까요?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마음이 심령은 가난해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진짜 부유하게 되는 삶. 그래서 지금 가진 것은 없어도, 비록 가진 것은 없어도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사람은요, 이 심령이 괜찮은 거예요. 하나님이 이끄시는 거예요. 거기서 맞춰 사는, 심지어는 없는 재정을 세상에 흘리는 기쁨을 갖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나는 부자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나는 부자다라고 얘기하지 않고 나는 찌들어 살고 있고 내 삶이 왜 이래? 나는 왜 이래 도대체? 이렇게 원망하잖아요? 그럼 쑥 하고 한 놈이 들어옵니다. 들어와서 추루를 주면서 딸깍거려요. 딸깍. 그때 우리는 거기 빠지는 거예요. 잘 생각하세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내가 가진 것과 상관없이, 내가 소유한 것과 상관없이 하나님 나는 부자입니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건강하십니까? 건강하세요? 우리 김도승 장로님께서 지금 온몸에 제가 한번 찾아뵀어야 되는데 제가 하여튼 죄송합니다. 스톰도 오고 막 그랬는데 오늘 같이 기도 좀 했으면 좋겠는데요. 온몸에 암이 퍼지시고 그랬어요. 세상의 기준으로 말하면 당연히 안 건강하신 거죠. 그러면 김도승 장로님 나는 건강합니다 말씀하실 수 있을까요? 없죠. 그렇게 말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사실은요, 제일 요즘에 각광받는 집회가 치유 집회입니다. 근데 이것도 한번 UPS 때 말씀드렸는데, 사람들이 왜 치유 집회 모인다고요? 치유 받으니까. 그러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전부 건강합니까? 크리스찬들은 암 걸리면 안 되겠네요? 그럼 거기서 치유 못 받은 사람들은 전부 문제가 있는 사람들이겠네요? 아니요, 도리어 너는 그렇게 생각해. 아마 불교 신자나 이슬람 신자가 훨씬 건강할 수도 있어요. 돈이 많아서 병원에 가서 막 체크업도 잘하고. 그럼 여기서 말하는 건강은 그런 내용이 아니잖아요? 별세 신학이라는 것을 가지고 죽어도 행복합니다라는 책을 쓴 이중표 목사님이라는 분이 있어요. 그분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 글에서 이렇게 얘기해요. 이분이 몸이 좀 안 좋았어요. 그래서 이제 돌아가셨는데 죽음을 앞두고 쓴 책이에요. 병 고치고 예수님을 떠나는 것보다 차라리 예수님 안에서 죽는 것이 낫다. 병으로 인해 예수님을 닮아갔다면 그는 행복한 사람이다. 그러나 예수님과 상관없이 오래만 살았다면 그는 불행한 사람이다.
오 주여, 병을 통해 당신을 배우게 하소서. 내 몸에서 당신만이 존귀 여김을 받기를 원하나이다. 저도 갑자기 허리가 안 좋으니까 이러면 저는 뭐예요? 기쁘지 않아야 되잖아요. 그죠? 너무 아파. 어제 진짜 갑자기 이게 막 바늘로 찌르는 것처럼 너무 아파. 그럼 저희가 기뻐야 될까요? 기쁘지 않아야 될까요? 안 기뻐야 돼요, 여러분. 그럼 원래 예전 같으면 막 쥐약 또 기도하고 낫게 해달라고 그러는데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께 소망을 둡니다. 하나님, 언젠가는 제가 천국으로 갈 거니까. 근데 이 땅에서 제가 하나님 밖에서 소망을 두면 나는 왜 그러지 고민하지만 하나님 안에서 소망을 두면 주여, 하나님이 나를 도우실 것을 믿습니다. 어떤 방법으로든지 저는 이것을 신뢰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베드로전서 2장 24절 친히 나무에 달려 그의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 죄로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해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으니가 지금 바로 병이 나았으니가 아니고요. 우리가 영원히 고침받았어요. 나음 받았어요. 그죠? 그러니까 이 땅에 있는 질병 그런 건 별로 문제가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 나는 건강합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어요? 어디다 소망을 둔다고요? 하나님께 소망을 둔 사람. 하나님께 소망을 둔 자는. 마지막으로 여러분 보세요. 나는 형통하다. 형통이 뭐냐면 제가 한번 여러 번 말씀드립니다. 오늘 새로운 형제님을 위해서. 맨하탄은요. 신호가 한 10개 정도 빡 뚫려요. 쫙 갑니다. 11번째쯤에 걸려요. 신호가. 근데 만약에 형제님이 차를 두 차가 있는데 하나는 모닝, 하나는 벤츠. 어느 거 탈래요? 벤츠죠. 당연히 거기서 모닝 그러면 성격 장애자죠. 벤츠를 타는데 벤츠 문제는 가는 곳마다 신호가 막혀. 모닝은 빵빵 뚫려요. 어느 거 탈래요? 벤츠죠. 당연히. 여기서 모닝 그러면 그것도 이상해요.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지금 어디 가고 있냐면 형제님이 결혼식장 가는 신랑이에요. 벤츠 타면 100% 늦어. 모닝 타면 제 시간에 갈 수 있어요. 뭘 탈래요? 모닝 타죠. 이게 형통의 본질은 뻥뻥뻥 뚫리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삶을 잘 생각해 보세요. 뻥뻥뻥 뚫리는 게 많아요? 막히는 게 많아요. 저는 여기서 예배 8번 동안 다 막혔어요. 어제는 그게 맥시마이즈 된 거예요. 그래서 제가 낙심이 확 밀려오는 거예요. 예배, 설교를 하면서 낙심이 밀려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이해하시겠어요? 설교를 하는데 낙심이 밀려와. 근데 제가 마지막 예화를 제 간증을 들었어야 되거든요. 벌써 한 20년 전인데, 디트로이트로 제가 출장을 갔는데, 디트로이트 공항이 신공항으로 바뀌었을 때입니다. 첫 번째 출장. 이제 금요일 날 미팅 다 끝나고, 1시간 한 20분 남겨놓고 늦어갖고, 빨리 차 리턴하고 공항으로 갔어요. 그랬더니, 가방 체크인을 하고 사람이 너무 많았어요. 너무 많아갖고 체크인을 하고 나서 이제 딱 보니까 엑스레이가 또 신공항이라서 이게 뭐가 잘 안 돼. 작동이 안 됐어요. 작동이 안 돼갖고 이게 통과하다 사람이 너무 많고 막 그러다가 또 됐어요.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이제 뭐가 막힘을 처음부터 경험하는 거예요. 막혀. 그 전에 뭐 미팅도 좀 늦게 끝난 것부터 막혀. 공항에 도착했는데도 막혀. 그리고 어떻게 통과해갖고, 근데 신공항이 지금은 없어진 컨티넨탈이라는 항공사 있죠? 뭘로 바뀌었죠? 유나이티드로 바뀌었나? 하여튼 통합됐죠? 컨티넨탈이 있었어요. 거기에는 허브가 뭐냐면 노스웨스트라는 항공사입니다. 원래 허브가 있는 곳은 가까운 데다가 게이트가 있어요. 짜투리들은 저 끝에 있습니다. 그래서 컨티넨탈은 한참 끝에 있어요. 옛날에 노트북이요, 여러분 벽돌이었어요. 벽돌. 그거를 어깨를 메고 뛰는 거예요. 막 땀이 범벅이 돼갖고 딱 도착했는데 문이 닫혔어요. 비행기를 놓쳤어요. 막힘, 또 막혀. 근데 이게 이 짜증과 막힘이 같이 비례하더라고요. 막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게이트에 가서 비행기 이렇게 놓쳤다 그러고 가방을 체크인했으니까 니네 가방이 어떤 거냐. 그래서 검은색 샘소나이트다. 그러니까 막 웃는 거예요. 하하. 흑인 어떤 자매님이었는데
둘이 있었는데 막 웃는 거예요. 왜 웃냐 그랬더니 다 검은색 센소나이트래요. 그럼 지금 같았으면 저도 하하하하 that's right 이랬을 텐데 제가 너무 짜증나니까 왜 웃냐? 그래서 심지어 이렇게 얘기했어요. 인종차별하냐? 하지 말아야 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때는 아직 성화가 덜 됐나 봐. 20년 전에. 그리고 이제 어떻게든 이제 돼갖고 비행기 표를 새롭게 해갖고 받아서 이제 오는 겁니다. 근데 기다리는 중간에 내가 왜 이렇게 막 이겼지? 왜 그랬지? 너는 그걸 좀 기쁘게 못하냐? 내가 나한테 막 자책을 하는 거죠. 근데 막힘은 계속되잖아요. 간신히 비행기를 탔어요. 이제 6시에 비행기를 타기로 돼 있는데 하여튼 뭐 저녁에 비행기를 탔습니다. 거의 뭐 12시쯤 비행기를 탔어요. 그래서 뉴욕공항에 이렇게 내리려고 쫙 하는데 이제 랜딩합니다. 20분 후에 랜딩. 그런데 갑자기 비행기가 빙빙 돌더니 랜딩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더니 방송이 또 나와요. 바람이 세게 부니까 돌다가 안 돼갖고 알바니로 간대요. 알바니가 아시죠? 알바니가 여기서 차로는 한 5시간, 4시간 떨어진 겁니다. 근데 알바니 돌다가 알바니 내려줬어요. 여기서 내릴 분들은 바우처를 준대요. 하루 호텔에서 자라라고. 근데 저는 안 내렸어요. 딱 보니까 어리숙한 한 3명이 안 내리고 한 3명, 4명 남았더라고요. 끝까지. 그냥 있었어요. 근데 그냥 있으면 안 되니까 그때부터 기도를 합니다. 성경을 보고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성령이 그런 마음을 확 주시는 거예요. 제가 어렸을 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런 마음을 주셨거든요. 어린아이한테. 난 네가 온유함이 좋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마음을 주셨거든요. 너의 온유함이 좋다. 그런 말은 지금 뭐냐면 너는 왜 이렇게 인종차별 얘기는 왜 했니 너 거기서. 그러다가 성경을 딱 피는데 요한계시록이 나오는데 라오디게아 교회가 나오는 거예요. 차지도 덥지도 않아서 하나님 뱉어버리는. 그래서 저는 거기서 계속 그 시간을 가졌어요. 아마 제가 그 막힘이 없었다면 분주해서 삶에 치여서 하나님과 독대할 시간이 없었을 거예요. 어디 도망갈 데도 없어요. 비행기 안에서. 6시부터 하여튼 새벽 2시, 그때가 한 2시쯤 됐습니다. 2시까지 그러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갑자기 뉴욕공항에 갈 수 있을 것 같다. 그러더니 비행기가 떴어요. 그 뉴욕이 한 40분 만에 가잖아요. 40분 만에 뉴욕으로 도착했는데 바람이 하나는 안 부는 거예요. 제가 하나님께 정말로 거기서 막 계속 울었어요. 아마 스튜어디스가 계속 오면서 물 주는데 줄 때마다 나를 눈치를 보면서 나는 울고 있고 주고 마시고. 저는 이 회개의 시간이죠. 여러분 형통은 없었어요. 막혔어요. 진짜 되는 일마다 안 됐어요. 뉴욕공항에 딱 도착하기 전까지 그랬는데 도착할 때 하나님 괜찮습니다. 제가 하나님과 이렇게 있는 시간이 좋습니다. 딱 도착했어요. 딱 도착했는데 저는 차를 거기 뒀잖아요. 그 파킹랏에. 그런데 택시비 바우처를 준대요. 공짜 돈이 생겼어요. 공짜 돈도 생기고. 그리고 돌아오는데 하나님이 저에게 마음을 주십니다. 왜 막혔는지 내가 설명해 줄게 라는 것 같았어요. 돌아오는 차 안에서. 뉴욕공항에서 집에 오는 차 안에서. 너 왜 이렇게 막혔는지 알려줄게. 너 너무 바빴어. 그래서 네가 나와 대화할 시간이 없는 것 같아 라는 마음을 주신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러면 지금 막힌 거예요? 형통이에요? 세상 기준은 막힌 거예요. 그죠? 근데 저는 그게 형통임을 깨달았어요. 형통이 뭔지 아세요? 형통은요, 요셉이 보디발 장군 집에 있었어요. 노예로 있었어요. 근데 그가 형통한 자가 되었대죠. 아니죠. 우리가 생각에는 형통은 노예에서 벗어나서 총리 대신이 되는 게 형통이죠. 근데 그 전에 노예로 있을 때가 형통이래잖아요. 그죠? 이게 뭐냐면 내가 하나님 안에 나의 소망을 두니까 하나님이 나를 도우시더라. 하나님과 같이 교제하고 나누는 것을 형통이라고 합니다.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여러분. 2026년 우리의
생각을 바꾸겠습니다. 대체 기쁨이 아니라 참 기쁨. 우리의 모든, 그래서 기쁨은 소망인데 그 소망을 어디 두냐면 하나님 안에 두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안에 우리의 소망을 두는 것이 2026년 표가 돼야 됩니다. 하나님 안에 소망을 두면 잘 이해가 안 되는 일, 비록 가난할 때라도, 건강하지 않더라도, 비록 막히는 무엇이 있더라도 도리어 그 은혜가 충만한 거예요. 그래서 어제 막히는 마지막 단계 설교 마지막에 제가 주님 감사합니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게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제가 우리 이 찬양 같이 한번 하고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고난 내용은 우리 하와이 갔을 때 같이 많이 불렀던 찬양인데 이 찬양으로 우리 가사를 잘 음미하면서 한번 불렀으면 좋겠어요. 가사 한번 띄워줘 주시겠습니까? 고난 내용은 편히 쉴 곳과 풍랑이로도 안전한 포구, 폭풍까지도 다스리는 주의 영원한 팔을 의지해. 2절 한번 볼게요. 2절. 세상 친구들 나를 버려도 형통하지 않아요. 관계가 다 깨져요. 예수 늘 함께 동행함으로 주의 은혜가 충만하리니 주의 영원한 팔을 의지해. 왜? 나의 호흡을, 나의 소망을 하나님께 두니까. 3절. 나의 믿음이 연약해져도, 그죠? 미리 예비한 힘을 주시며 위태할 때도 이게 전혀 기쁘지 않아요. 근데 그분이 안보하시니 주의 영원한 팔을 의지. 4절 마지막 볼게요. 능치 못할 것이 주께 없어요. 와, 그쵸? 나의 모든 일생을 주께 맡기면 나의 모든 짐 대신 지시는 주의 영원한 팔 의지합니다. 1절부터 우리 같이 한번 찬양하고 주님 앞에 나가겠습니다. 고난 내 영혼 편히 쉴 곳과 풍랑이로도 안전한 포구 폭풍까지도 다스리시는 주의 영원한 팔 의지에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세상 친구들 나를 버려 예수 늘 함께 동행함으로 주의 은혜가 충만하리니 주의 영원한 팔을 3절 할까요? 3절. 우리의 믿음이 연약할 때도 여러분 주님을 바라보십시다. 나의 소망을 하나님께 둡시다. 위태할 때도 안보하시는 주의 영원한 팔 의지에 주의 영원하신 팔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 4절. 능치 못할 것 주께 없으니 나의 일생을 주께 맡기면 나의 모든 짐 대신 지시는 주의 영원. 우리 한번 두 손을 높이 들고 주의 영원하신 팔 앞에 나갑시다.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밖에 소망을 두면요 기쁨이 없어요. 왜냐하면 뭔가 좋은 게 생겨야 되거든요. 재정이 생기든 건강이 생기든 관계가 잘 되든 뭐 명예스럽든 뭐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 하나님 밖에 소망을 두면, 근데 하나님 안에 소망을 두면 비록 이해하지 못하더라도 우리가 이렇게 고백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저는 부자입니다. 하나님, 저는 건강합니다. 하나님, 저는 형통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미쳤다 할 수 있어요. 네가 뭐 부자야, 네가 뭐 건강해, 너 다 막히잖아, 형통하지 않잖아. 근데 하나님 안에 있는 자는 이 고백을 할 수 있어요.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이 그렇게 이끄세요. 그래서 우리가 대체 기쁨으로 우리를 채울 수가 없어요. 참 기쁨, 하나님 안에 그 기쁨은 소망이거든요. 소망을 두는 거예요. 그럼 우리 안에 하나님이 마침내 도우신, 여전히 주를 찬양하는, 오히려 주를 찬양하는 그 고백이 우리 안에 흘러나오게 될 것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할까요? 여러분, 혹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 분들이 있어요. 기쁘지 않은 상황이 있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것을 하나님께 올려드립시다. 그리고 그 소망을 하나님께 두겠습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하나님, 나의 연약함을 주님 아십니다. 주여, 나에게 하나님 아버지 뭔가 막히고 형통함이 없을 때, 건강에 아픔이 있고 재정에 하나님 막힘이 있을 때, 주님, 제가 하나님 밖에 소망을 두지 않고 하나님 안에 소망을 두기를 원합니다. 주여, 저의 연약함을 깨우쳐 주심을 감사하고, 죄를 깨닫게 하심을 감사하고, 하나님 알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붙드심을 감사합니다. 주의 은혜로 덮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비록 재정이 없어도, 하나님 비록 건강하지 않아도, 하나님 비록 지금은 형통함이 없어도, 내가 주님 앞에 소망을 두면 나를 도우시는 그 주님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주님을 찬송할 수 있습니다. 오 나의 하나님, 하나님 주의 팔을 내가 의지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이 나의 희망이 되시고 나의 소망이 되시고, 내가 다른 것이 아니라, 다른 대체 기쁨이 아니라 주의 팔을 의지하는 하나님의 종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하나님, 2026년이 되었는데 하나님 앞으로 어떤 일이 있는지 미래가 하나님 아버지 투명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내가 나의 모든 소망을 주님께 둡니다. 나의 모든 소망을 주님께 둡니다. 주님, 그래서 주님이 저를 도우실 것을 믿습니다. 주님이 저를 함께 하실 것을 믿습니다. 주님이 저와 함께 하시는 것을 믿습니다. 주님 앞에 나의 모든 것을 의뢰하고 맡깁니다. 주님, 고백합니다. 주님, 지키시옵소서. 주님, 보호해 주옵소서. 하나님,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 이정란 집사님 남편 되신 김도승 장로님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처음 오신 형제님도 우리 김도승 장로님 몸 전체에 암이 퍼져 있습니다. 여러분, 건강하지 않은 거죠? 근데 김도승 장로님이 나는 건강합니다, 주님 앞에 고백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앞에 원망하지 않고, 주님, 나는 건강합니다, 나의 모든 소망을 주님께 둡니다, 그렇게 고백할 수 있게 주여 도와주시고, 그 마음에 기쁨과 은혜가 충만, 우리 또 옆에서 보필하느라고 힘드신 우리 이정란 집사님을 위로해 주시고 하나님 붙들어 주옵소서. 같이 한번 기도하고 이 자리에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김도승 장로님이 하나님 몸 전체에 암이 퍼졌지만 비록 건강하지 않은 모습이지만 하나님, 나는 건강합니다, 나는 건강합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나갈 수 있게 주여 하나님 도우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소망을 하나님께 둡니다. 이 소망을 하나님께 두며 나아갑니다. 하나님이 붙드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지키시는 그 소망을 하나님께 둡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이끄시고 하나님이 연결시키시고 하나님이 만드십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 안에 있음을 믿고 의지하고 나아갑니다. 아버지, 붙들어 주옵소서. 아버지, 이 딸을 지키시고 마음을 위로하시고 하나님 평안과 하나님의 은혜, 마침내 도우시는 그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나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그렇게 하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렇게 하실 하나님을 감사합니다. 주여 붙들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 안에 또 재정의 어려움, 또 비자를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렵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나는 부자입니다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주님 안에 있으면 다 부자입니다. 주님 밖에 있으면 더 좋을 걸 얻을 것 같죠? 아니에요. 공고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두려워지는 거예요. 주님 안에 있으면 부자입니다. 그래서 기쁜 거예요. 그 기쁨을 주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항상 기뻐하라. 여러분,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고 나갑시다. 재정이 크고 많으면 상관없이 나는 부자입니다 고백하고 주님 앞에 나가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나는 부자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여 부자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재정이 비록 우리 오님교회도 재정이 없고 UPS도 재정이 없고 여러 가지가 막힌 상황이지만 주님, 저는 부자입니다. 주님께 나의 소망을 맡깁니다. 주님께 나의 모든 소망을 둡니다. 그러면 하나님 아버지, 나는 부자일 것입니다. 부자로 하나님 앞에 섭니다. 하나님, 내가 가진 것과 상관없이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은혜 안에서 나는 섭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형통하게 하심을 감사하고 하나님 아버지 모든 일을 주심을 감사하고 주님 앞에 기쁨으로 나아갑니다. 주님 앞에 하나님 은혜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것을 이루신 하나님, 이것을 도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여러 가지로 막힌 모든 것들을 하나님 뜻 안에서 이루고 나갈 수 있게 하나님 도우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그렇게 하실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합니다. 그렇게 도우신 하나님 감사하며 예배합니다. 주여 도와주옵소서. 주여 지켜주옵소서. 주여 인도해 주옵소서. 하나님 붙드실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마지막으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여기도 보스턴에서 오신 형제님도 공부하는 학생이고 또 우리 공부하시는 왕기 형제, 또 아정자매도 있고 또 그 외에 형통을 구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 직장인들도 형통을 구해야 돼. 저도 그렇고 뭔가 이렇게 술술 풀리는 게 형통이잖아요. 그런데 세상 기준에 막히면 우리가 낙심하게 되죠. 아닙니다. 하나님 안에 소망을 두면 아까 말한 것처럼 뭔가 막혔는데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하는 것 같지만 거기 하나님의 뜻이 있는 거예요. 가장 놀라운 축복. 제가 8번이나 예배 가운데 뭐가 막혔는데 어제 답을 얻었어요. 말씀 설교를 하면서 답을 얻었어요. 주여, 그렇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안에 거하는 자는 형통합니다. 믿으십니까? 소망을 하나님께 두겠습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하나님 아버지 연약한 모든 것들을 주여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나의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 둡니다. 하나님께만 소망을 둡니다. 하나님께만 하나님 아버지 소망을 두며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아버지, 주여 하나님 도우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하나님, 모든 죄된 것들 하나님 다 거두시고 주여 하나님, 나의 막힘과 모든 것들이 주님 안에서 형통하기를 소망합니다. 비록 하나님 아버지 세상의 기준으로는 막혀도 하나님의 기준으로는 열렸습니다. 하나님, 제가 벤츠를 안 타도 하나님 모닝을 타도 가는 곳마다 하나님 열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하나님, 세상 기준의 형통이 아니라 하나님 기준의 형통, 나의 소망을 하나님께 두는 하나님의 종이 되도록 주여 도우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하나님, 이 노래를, 이 찬양을 한번 불러볼까요? 오히려라는 찬양인데 한번 열어주시겠어요? 잘 모르시는 찬양인데 같이 한번 해볼게요. 내 영혼아 어찌하여 낭망하는고, 어찌하여 내 속에서 염려하는고, 내 얼굴 도우시는 하나님 말하라.
내 얼굴을 도우시는 하나님을 오히려 주를 찬양합니다. 오히려 주를 경배합니다. 내 삶이 주께 속하였으니 나 언제나 주님만을 오히려 주를 찬양합니다. 오히려 주를 경배합니다. 내 삶이 주께 속하였으니 나 언제나 넘겨주세요. 나 언제나 주님만을 섬기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2026년 새해를 주셨습니다. 하나님 기뻐할 일이 없을 때가 더 많습니다. 우리는 낙심이 있고 원수가 압제를 당하고 하나님 나를 떠나신 것 같고 시편 기자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입니다. 근데 오히려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럴 수 있는 것은 나의 소망을 하나님께 두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나를 마침내 도우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고백합니다. 나는 건강합니다. 나는 부자입니다. 나는 형통합니다. 세상이 우리를 이상하게 보지만 우리는 이렇게 고백할 수 있습니다. 주님이 감사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신조가 되며 참 기쁨, 진짜 기쁨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충만한 삶을 어떤 작가가 말했듯이 매 순간 이것을 고백하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2026년을 지켜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충만 교통하심이 하나님 안에 우리 소망을 두며 그로 인해 진짜 참 기쁨을 경험하고 누리기로 작정하는 하나님의 신실한 주의 종들 머리 위에 이들의 삶과 비전과 모든 것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여 하나님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하나님 은혜로 덮어 주옵소서. 하나님 은혜로 함께 주옵소서. 주님 도우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원하신 예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